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고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강단이죠. 이번 주 오전 예배 고난은 복이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고난을 가급적이면 피하기를 원하죠, 우리는. 그런데 성경은 이제 고난이 복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왜냐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본다면 어떤 사람에게는 이 고난이요 멸망의 길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재앙을 만나는 통로가 되죠.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이 고난이 자신의 그릇을 키우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나에게 고난이 왔다. 그 고난은 나의 그릇을 키우는 도구입니다. 내 자신의 틀을 바꾸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 고난은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또한 축복의 통로가 되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고난에 대해서 정확하게 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의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그럼 내가 고난이 왔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난이 복이다. 그리고 또한 고난이 나의 그릇을 키우는 것이다. 그리고 고난이 나를 정말로 축복 속으로 인도하는 거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나는 그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고난이 올 때마다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이냐.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대지에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정신 차리고 뭐해라? 기도해라. 왜냐면 고난이 오면요 계속 우리가 생각과 마음이 사로잡히거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안에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현실의 문제가 내 안에 다가오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생각하고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그 문제 때문에 자꾸 내 마음이 상하고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자꾸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 이 고난을 우리에게 복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틀로 만드는 축복의 통로가 맞다면 나는 어떻게 했냐. 고난이 올 때는 항상 깨어 기도해야 돼요.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사단이요 나를 속이고 넘어뜨리지 않도록요. 그리고 또한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해 보신 분들 많잖아요. 사랑하면 어떻게 하지? 그거밖에 안 보여요. 다른 게 안 보여요. 많은 사람들 속에요 내가 정말로 내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내 자녀만 보여요. 다 안 보이는데 나는 보여요. 그게 왜냐? 사랑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만 보여야 돼요.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어떤 일들이 올 때마다 우리는 무엇이 보여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 하나님만 내 안에 보여져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하라고요? 나도 고난 당하고 나도 어려운데 무슨 다른 사람을 도와. 나도 지금 내 코가 석잔데 나도 힘든데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이 올 때 우리는 함께 섬기는 겁니다. 함께 돕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되어지냐? 같이 살아나는 거죠. 그리고 고난이 올 때는 어떻게 하냐면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에 내가 정말로 선한 청지기,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있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중심을 담으면서 인도받는 것이죠. 오후 예배 메시지입니다. 세계복음, 우리 교회는 어떠한 교회다? 예? 세계복음할 교회다. 그랬을 때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목사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되냐? 138 여기에다 완전히 방향 맞추는 거예요.
그래 사역자도 그렇죠. 그래 또한 중직자는요. 어디에다 방향 맞추라고요? 전도와 선교. 완전히 중직자는요. 전도와 선교에 방향 맞추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 때문에 만나고 전도와 선교에 내 경제가 쓰임받고 전도와 선교에 정말로 내 모든 것이 응답받는 정말로 그 축복이 우리 안에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냐? 정말로 전도와 선교에 방향 맞추는 거죠. 우리 후대들은요. 미래의 전도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랬을 때 어떻게 되면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계복음화할 교회의 응답을 우리가 또 누릴 수 있죠. 안디옥 교회가요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성도들이 많은 교회들이 아니었습니다.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냐 이렇게 했어요. 핵심 메시지입니다. 핵심 메시지 제목 바로 전도제자의 발판. 아이고. 예, 우리가 말씀 속에서 잘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제 맞나요? 전도제자의 발판? 맞죠? 예. 이번에 이제 강북에서 이제 핵심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전도제자가 또한 우리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냐. 그 말씀을 또 이제 메시지 속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숨겨진 발판. 그래 또한 재앙과 위기를 왔을 때 정말로 나의 신앙 고백이 나의 발판이 되고 그래 또한 영원한 응답, 영원한 축복의 비밀을 누릴 발판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우리가 오전, 오후 그래도 핵심 메시지를 항상 마음에 두세요. 그리고 또한 그 말씀을 가지고 인도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요, 어떤 고난이 와도 그것이요, 내 안에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떠한 선택의 순간에도요, 그것이 내 안에서 갈등이 되질 않아요. 왜냐면 내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 속에서 쭉 인도받다 보면 그 말씀 안에서 모든 답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냐?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많은 신앙인들은 무엇을 하죠? 말씀을 못 잡잖아요.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3단체나 아니면은 뭐 2단 사입이나 이런데요. 완전히 우리가 많은 것들을 다 빼앗기고 합니다. 이들은요. 완전히 귀신 충만이거든요. 이들은요. 2단 사입이 완전히 이게 불건전 신비주의인데 거기에 완전히 충만해 있거든요. 거기에 집중하거든요. 거기에 방향 맞추거든요. 남녀효령키교 같은 경우는 어떻죠? 매일마다 주문 외우잖아요. 전철 혹시 타보셨죠? 전철 타시면은 간간히 그런 사람 볼 겁니다. 저도 이제 간간히 본 적이 있는데요. 이 호주머니에서 뭔가 종이를 꺼내요. 이제 괜찮은 사람들은 어떠면은 뭐 책자 같은 걸 꺼내요.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뭐 하나 이렇게 보면 그 종이에 뭐가 적혀있냐? 주문서가 적혀져 있어요. 보신 적 있나요? 그러면요, 그걸요, 전철 타면서 계속 읽는 거예요. 줄줄줄줄줄, 막 읽어요. 야, 대단하더라고요. 완전히 거기에 충만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지냐? 완전히 거기에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신천지 같은 경우는 뭐 잘 아시잖아요. 신천지를 뭐 나쁘다 좋다 막 뭐 이상하다 그래도 신천지 진짜로 그들 상종하면 안 된다. 일단 그거는 제쳐두고 이들은 어떻게 하냐? 완전히 이 사람이 오면 이 사람의 생각, 마음, 육신을요 완전히 쏙 빼놓는 겁니다. 거기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생명을 걸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그거부터 못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그거보다 정말로 우리가요, 정말로 낮은 인생을 살면 안 되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단순하게 주일날 한번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그때 잠깐 보는 그 말씀 가지고 일주일을 산다. 그게 힘든 거거든요.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떻게 되어져야 되냐? 진짜로 우리가 말씀 잡고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제 오늘 전도제자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해요?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사실 잊지 마셔야 되겠죠. 우리 가문에 그랬던 현장에 내 친구와 형제에 나는 무엇으로 부르셨다고요?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도자로 부르셨던 나라다고 한다면 나의 신앙생활, 하나님 바라보는 삶이죠. 신앙생활이. 이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로 내가 어떤 자세, 어떠한 마음, 어떠한 것을 내가 가지고 인도받아야 되냐. 첫 번째는요, 이 시간표를 잘 봐야 돼요. 우리는요, 정말로 내가 전도자요,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하냐. 신앙생활을 할 때 시간표를 잘 봐야 돼요. 지금 어떤 시간표냐. 이걸 봐야 돼요. 만약에 지금 예배 드리는 시간표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배를 드리려고 왔는데, 그렇다면 그 예배 드리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죠. 우리 교회가요, 집중 속에서 기도하는 시간표다. 그러면 정말로 그 시간표에 내가 맞춰줘야 되겠죠. 정말로 우리 교회 새 가족이 왔고 새 신자가 왔다. 그럼 이 새 신자가 어떻게 되어져야 되냐? 이 새 신자가 어떻게 해서든지 은혜 받고 말씀으로 정말로 이 새 신자가 완전히 각인되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시간표를 잘 봐야 돼요. 시간표를. 내 자녀의 시간표를 잘 봐야 돼요. 그리고 내 자신의 시간표를 봐야 돼요. 내가 교회의 중직자로 세워졌다. 내가 목사로 세워졌다. 그렇다면 목사로서의 시간표가 있잖아요. 그럼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목사로서의 내 지금 시간표와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뭐냐면 정말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말씀의 흐름과 기도의 흐름과 전도의 흐름을 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또한 저도 그렇게 인도받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전도제자, 그래도 전도자들은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예비된 사람을 반드시 예비해 놓으셨다. 예비된 자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전도자가 맞다면 분명히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 분명히 예비된 자를 준비해 놓으셨다. 이 중심으로 우리가 가는 겁니다. 그리고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사람에게 정확한,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에게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는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금 영적으로 갈급해 있는데 이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어야 돼. 단 한마디라도 당신 정말로 그 문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어. 그래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 평신도 중에 어떤 한 분이요 참 대단해요. 전도를 하는데 어디로 가서 전도했느냐? 술집에 가서 전도했어요. 그래 술집에 가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듣겠어요 그거를? 술집에서 전도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하실 수 있겠어요? 장로님 하실 수 있겠어요? 술집에 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술 먹고 있는데 가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술 먹고 있는데 누가 믿겠어요? 아무도 안 믿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화를 내고 짜증내고 거기 술집 이렇게 웨이터인가요? 그 종업원들이 막 나가라고 막 여러 가지 하고. 근데 이 사람은 거기 가가지고 막 복음을 예수님 얘기를 하고 전도지를 주고 그러니까 다 뿌리치고 다 팽개치고 막 화를 내고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빨리 내쫓으라고. 그 사람이 이제 내쫓임을 당했어요. 그런데요, 그 속에 한 사람이요, 성령이 역사하셨는지 그 한 사람이요, 자신이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했던 것들이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싹싹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짓이지 이게? 하나님 떠나가지고 하나님 있다가 하나님 떠나가지고 술 먹고 혼자서 막 고민에 빠져 있던 이 사람이 그 사람의 그 한마디를 듣고 성령이 역사하셨는지 싹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옛날에 자기가 정말로 예수 믿고 신앙생활 했을 때 그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완전히 대조적인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는데, 보세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분명히 거기에는 누가 있다? 예비된 사람이 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내가 무엇을 줄 수 있어야 된다? 영적으로 갈급한 그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어야 돼. 정확한 답을 줄 수 있어야 돼. 이 비밀이 우리 안에서 누려지는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뭐 들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수연 지사님이요. 이제 허리가 안 좋고 여러 가지 안 좋아가지고 이제 좀 도수 치료 받는 분하고 이렇게 알게 된 경우 가지고 이제 도수 치료를 받는데, 그 도수 치료하는 선생님에게 무엇을 얘기를 하면요, 계속 요새는 가가지고 선생님 예수 믿어야 된다고, 선생님 진짜 그 문제 예수 안 믿으면 안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안 들어요, 이 사람이. 근데 이제 그 이수연 지사님과 같이 가는 분이 한 분이 있는데, 언니라는 그분이 있는데, 친구 언니가 있는데, 이분도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계속 같이 가면서 그 도수하는 그분의 이제 문제를 계속 들으면서요, 완전히 이 사람이 영적으로 갈급하니까, 이제 이수연 지사님 그 언니도 이제 저랑 이렇게 가가지고 만나고 복음을 들었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이제 영접은 안 했는데, 근데 이제 이분이 참다 못해가지고, 그러면 목사님이라도 좀 만나보라고. 지금 그러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예비된 영혼을 준비해 놓으셨다. 그럼 내가 그곳에 무엇을 얘기해야 되냐? 그 사람에게 내가 답을 줄 수 있어야 된다. 내가 술집에 가가지고 전도는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말로 내가 가는 곳에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을 붙이실 텐데, 그 영혼에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답을 줄 수 있어야 된다. 내가 지금 있는 시간표가 어떠한 시간표냐? 정확하게 봐야 되겠죠. 신앙생활 정말로 우리가 이 속에서요, 분명히 하나님은 구원받을 영혼을 준비해 놓으셨고, 그 영적인 우리가 비밀을 누리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붙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 항상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 사모늘이 내 안에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도제자의 길입니다. 전도제자의 방향이죠. 세 가지 방향에 맞춰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면, 우리가 계속 요새 말씀을 듣잖아요. 계속 주의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을요, 은혜가 된다, 말씀이 참 좋다, 말씀이 정말 이런 말씀도 있구나, 이것도 좋은데요, 이 말씀이 어떻게 되냐? 나에게 어떻게 임하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한 주간. 이번 주 제목이 뭐였죠? 고난은 복이다. 그러면 한 주간 속에서 내 안에서 오는 여러 가지 일들과 문제와 상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최승국 권사님하고 아까 통화를 하고서 이제 계속 수요일날 금요일날은 계속 기도하고 통화를 드리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쭉 듣고 고난은 복이다. 그래서 이제 그 담당하는 교수님이 있는데, 그 교수님이요, 이제 권사님이 이제 가가지고 진료를 받을 때마다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세밀하게 이렇게 자기한테 이해시키고 이렇게 해주지를 않고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이제 갈 때 무엇을 하냐면 너무 힘드니까 기도를 했대요. 그 교수님을 놓고 기도하고, 이 말씀대로 진짜 여러 가지 뭐 이제 지난주에 좀 안 좋은 이제 결과를 받아가지고 너무 안 좋아가지고 자꾸 힘든데, 말씀
붙잡고 그래 고난을 통해서 내가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를 하고 이제 갔는데요. 의사 선생님을 만났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예전에 그 모습하고 너무 다르대요. 예전엔 그냥 대충대충 설명을 했는데 오늘은 이번에는 아주 세밀하게 아주 정확하게 나에게 가장 필요한 말들을 정확하게 전달하더래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임하는가 항상 확인해야 됩니다. 그냥 말씀을 그냥 듣고 지나치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분들은 어떻게 되면 두 번째, 나는 기도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기도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내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은 그런 분들도 있어요. 저도 그렇게 할 때가 있는 중언부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기도를 해놓고 자기가 뭘 기도했는지를 몰라요. 그냥 기도가 그냥 그냥 어떠한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기도하면서 쭉 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내가 정말로 하는 기도 정확하게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세 번째, 나의 삶이 내가 지금 사는 이 삶이 전도와 맞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성경적인 전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요거를 어떻게 하느냐? 사모늘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우리가 무엇이 되면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가 있어야 돼요. 강단을 통해서 기도 수첩을 통해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오늘 기도 수첩 제목이 뭔지 아세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전도제자에게는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정확한 방향을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힘이 있어야 돼요. 어떤 힘이냐? 영적 힘입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힘이 있어야 어떠한 갈등, 위기, 문제 와도요, 거기에서 답을 발견하고 갱신할 수 있고 그 문제와 어려움들을 무엇으로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거죠. 힘이 있으면요. 힘이 없으면 계속 거기에 빠져버리는 것이죠. 그랬던 우리가 힘이 있어야 어떻게 되어지냐? 세상 사람들보다 300% 이상의 에너지를 쓸 수 있습니다. 이 힘이 있으면요. 영적 힘이 없으면요, 우리가요 세상 사람들과 불신자들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부교육자 이제 사역을 하는데요, 그때는 이제 초등학교 랩런트들을 이제 담당했었어요.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있는데 얘가 공부를 참 잘해요. 근데 뺀질뺀질거려요. 공부는 너무 잘하는데 아는 게 많으니까요, 이게요 말씀이 잘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따로 만나서 이제 얘를 계속 팀 사역하고 메시지를 주는데, 얘가 뭐라 그러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왜? 그랬더니 저는요 목사님 말씀이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안 믿어져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랬더니 그런데요, 나는 우리 아버지를 보면서 믿어진대요. 자기 아버지를 보면 하나님이 믿어진대요. 왜?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는 완전히 사람이 아니래요. 우리 아버지는 초인적이래요. 그래가지고 왜 그런데? 그랬더니 하루에 2시간을 자는데도 그런데 피곤한 기색이 하나도 없어요. 이제 그 랩런트의 아버지가 뭘 하냐면은 인테리어를 하셔요. 인테리어를 하는데 얘가 이제 놀래는 거예요. 뭐냐면 인테리어를 하는데요, 인테리어 하는 그 주문이요, 그러니까 1년 후, 그러니까 1년치의 스케줄이 다 잡혀져 있어요.
빼곡하게. 그러니까 이제 하루도 거르지 않고 다 해야 되는데 어느 날은 지방을 가야 되면은 지방을 갔다 와가지고 딱 오면 집에 12시에 돌아오는데요. 12시에 딱 돌아오면은 아버지가 하는 일 제일 먼저 딱 와가지고 씻고 그러고선 기도를 한대요. 기도를 하고 아이스크림 한 통을 다 먹고 그래서 잠을 자면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새벽 차량을 하고 새벽 기도하고 또 와서 새벽 이제 6시에 또 이제 주문한 것을 다 이제 분리를 해가지고 그걸 차에다 싣고 또 간대요. 그래서 이제 밤 12시 넘어서 들어오고. 그럼 이제 새벽 2시에 자고. 이해가 안 된대요. 그러니까 분명히 저건 하나님이 없으면 저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교회 주일날 때 한 번도 안 빠지고 새벽 예배 다 드리고요. 그리고 새벽 찬양 다 하고요. 교회 구준일 자기가 다 하고요. 그 아버지를 제가 알거든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영적인 힘입니다. 힘이 있으면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300%의 에너지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힘이 있으면요, 어떠한 암도, 어떠한 질병도, 어떠한 문제도요, 감히 우리를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도자들, 우리는요, 무엇이 있어야 되냐?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 힘이 뭐죠? 다른 힘이 아니에요. 성령의 힘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는 거잖아요. 성령 충만한 비밀을 누릴 수 있는 시간들을 놓치지 말라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로 우리가 힘이 있어야 되냐? 갈렙이요. 이제 여호수아에 보면요. 갈렙이요. 85세가 됐는데 아무도 안악산지 이제 마지막 코스인 안악산지를 점령하면 되는데 안악산지를 점령하러 아무도 안 가는 겁니다. 왜냐? 일단은 자기들의 뭐 이제 어느 정도의 보금자리가 다 준비가 되어 있고 그래 또한 자기가 애써서 거기 가가지고 생명을 걸고 싸울 필요가 없으니까 다 빼는 거야. 또 안악산지라는 곳은 굉장히 거인들이 살고 굉장히 그 성이 너무나도 튼튼하게 지어 있기 때문에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갈 수가. 그때 누가요? 85세 된 갈렙이라는 사람이 딱 나선 겁니다. 뭐라고 나섰냐? 나는 그 40년 전에 45년인가 그 전에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있다. 그때와 지금이나 나는 하나도 지금 쇠하지 않았다. 그때와 내가 지금도 같다는 거죠. 나를 보내주소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힘. 우리가 힘이 들면 다른 사람이 하도록 해야지. 그럴 수 있는데 힘이 있으면요 달라지는 겁니다. 어떤 힘이요? 성령 충만한 힘. 어떤 힘이요? 이 힘이 있어야 됩니다. 내 육신의 힘을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힘을 공급받아야 되는 겁니다. 보좌의 능력 공급받아야 돼요. 특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세 번째는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힘을 공급받아야 돼요. 이게 뭐죠? 기도예요. 이게.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말로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힘든 게 아니에요. 기도는요 나를 어떻게 하면 정말로 몸과 마음 영혼을요 평안케 하는 겁니다. 기도는요 시간을 소비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제가 너무 바빠서 기도 못해서 죄송합니다. 물론 너무 바빠가지고 기도를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기도는 시간을 소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간을요. 얼마나 기도의 비밀을 잘 누렸냐면 링컨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남북전쟁이 일어나서 중요한 지금 시간표에 지금 우리가 밀리고 있습니다. 대책회의를 빨리 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그러니까 남군이 계속 몰려오는데 우리 북군이 지금 자꾸 밀려서 지금 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대통령님 빨리 지금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회의를 진행해야 되는데 이 대통령이요. 잠깐 기다려라. 골방으로 들어가잖아. 그리고 나올 생각을 안 해요.
뭐 하고 있다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딱 나왔는데 어떡하냐? 전쟁을 이긴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려면 마음이 달라야 됩니다. 이 마음이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면요,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영혼을 사랑하면요, 우리가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왜? 영혼을,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 어떻게 보이죠? 첫 번째는요, 망대입니다. 보는 눈이 달라지니까 그런 거예요. 사람과 사건과 교회와 문제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겁니다. 망대죠, 망대. 영적인 망대가 뭐죠? 흑암과 어둠의 빛을 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게 달라지고 기도가 달라지고 그 사람을 향해서 하는 행동이 달라지니까 그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전도자는요, 또 뭐가 달라져야 되냐? 항상 가는 그 길이 언약을 따라서 가는, 언약 중심으로 인도받는 겁니다. 그 마음이요. 그 언약 중심으로 그 사람을 보고 언약 중심으로 그 사람을 저으로 대하고 언약 중심으로 인도받으니까 어떡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나를 증인으로 세우시는 거죠. 전도자는요, 그릇이 다른 겁니다. 이 마음이요. 이 마음의 그릇이 다른 거예요. 세계 복음할 그릇으로 다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전도를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전하더라도 어떡하냐? 내 교회, 네 교회가 아니라 세계 복음. 참 감사한 게 하나가 있어요. 반석교회, 의정부에 반석교회라고 있는데 그 반석교회에 부교육자가 있어요. 이 부교육자가 초등학교 담당 전도사예요. 근데 이 전도사가요, 전도사님이 이제 초신 청신을 이렇게 쭉 갈 때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그쪽에 가서 이제 훈련을 받으니까 유심히 봤나 봐요. 막내를요, 이렇게 유심히 보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 막내를 이렇게 좀 마음에 뒀나 봐요. 우리 교회 이제 권호경 목사님이 이제 사임을 하고 다른 교회로 가게 됐잖아요. 우리 교회 이제 부교육자가 없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 전도사님이 완전히 이 막내 의현이를 딱 책임지고 잡는 거예요. 매주마다 와요. 내일 또 온대요. 지금 한 번도 거르지 않고요, 일주일에 2번을 만나요. 자기 교회도 아닌데, 자기 교회 랩런트도 아닌데 계속 오는 겁니다. 이게 뭐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뭘 해주는 거, 우리가 잘 해주는 것도 아닌데 그냥 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기가 마음에 품었다는 거예요. 목사님의 자녀를 마음에 품었다는 거예요. 참 그걸 보면서 야, 진짜 저런 친구가 있을까? 이제 자신이 옛날에 이제 수학 가르쳤다가 이제 전도사가 되었기 때문에 와가지고 계속 공부를 가르치는 거예요. 혼내기도 하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막 해요. 참 감사하더라. 그런데 또 어떡하냐? 또 태경이까지 또 이렇게 챙겨요. 그래서 이제 챙기는 거예요. 야, 참 감사하다. 우리가요, 그릇을 키워야 되죠. 너의 교회다, 내 교회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영혼을 가슴에 품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 영혼이 살아나서 그 사람이 신자라면 그 영혼이 살아나서 그 교회를 살리는 자로. 그 사람이 정말로 저기 지방이나 아니면은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정말로 복음으로 제대로 세워져서 그 사람이 그 현장과 그 나라를 살리는 자로.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류 목사님이요. 외부에서, 아니 이제 다른 나라에서 이제 현지인들이 오면 그 현지인들을 지방으로 연결해라. 지방에 가서 훈련받도록 하라는 거야. 왜냐면 서울에 오니까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모든 것들을 너무 잘해주니까 얘네들이, 이 친구들이 자기 나라로 가려고 안 하는 거예요. 자기 나라로 가야지 살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떡하냐. 이제 지역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훈련받고 인도받을 수 있도록 도와라. 전 맞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로 우리가요, 전도 제자의 자세를 갖추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전교인 요원화예요. 전교인 제자화예요. 전교인이 정말로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우리가 한 개인마다 전도 제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 전도 제자로서 그냥 되는 것이 아니죠. 먼저는 우리의 신앙생활, 이 마음을 품으시고, 그 다음에 나의 길, 나이가 어디에서 힘을 얻어야 되고 내 마음은 어떠한 마음으로 가져야 되는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 속에서 응답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교회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어져서 다음 주에 이제 마무리되어지는 렘넌트 대회를 놓고 또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오늘 또 우리가 복음 안에서 정확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인도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 제자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 되게 하소서. 우리가 가는 모든 발걸음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단순한 만남이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충만한 비밀을 누리는 귀한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 전도자요 증인으로 서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